자,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조금 합니다만 이걸 전체 들어야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는 사람이 아주 크게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로 안디옥까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에서 시작된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진. 제가 평소에도 많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설교로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의인을 간절히 찾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어요.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5장 1절. 또 한 번은 에스겔 22장 30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자, 먼저 에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자, 찾으셨죠? 함께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참 감사한 얘기죠. 또 에스겔 20장 3절 시작. 이 땅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그는 폐해간 성읍을 심판한 하나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소돔 같은 타락한 성이라도 그 가운데에 정말 소수의 50명이라도 정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다는 구절이죠.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거룩하게 살던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칭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우리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할 것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자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신학에서 우리 두 번 딱 나와요. 그렇게 28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딱 나올 뿐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본문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감을 갖게 된 경위를 오늘 찾아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수많은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벤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스데반의 일로 인한 혼난에 대해서는 8장 1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장 1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피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은 터키 반도에 쑥 들어가는 온팍 파진 지역, 지도를 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데 지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에 세웠던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도피해온 사람들. 이분들의 도피를 뭐 때문에 했어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기 위한 것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의 유학도 아니에요. 오직 신앙을 위해서 피신한 사람, 도피자가 사람입니다. 당시 안디옥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였겠죠. 보통하더라도 3만에서 한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안디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도망친 사람들은 이 신약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의 교인들은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이과 관계를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재산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양평에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걸 나온답니다. 한참 이럴 때 전원주택이 멋지고 불고기도 구워서 이웃과 나눠먹고 자연과 함께 사는 걸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 포기하는 것, 평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 재산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치는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길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 사실입니다. 신앙 때문에 환난을 만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선 순위가 뭐예요? 오직 예수는, 우리 25년도 교회가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하듯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들은 오직 예수로만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정과 조건을 따라서 유리 방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과실 탓이라면 정말로 그들은 낫습니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라고 감내할 수 있지만 순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사실만 생각하지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이 현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였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큰 영향을 느꼈던 것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먼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모든 걸 포기하는 이 각오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못 포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첫 번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뭐요? 19절 20절 안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시작.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피임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 지내지 않냐고 오히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이라고 한 것은 세대반 이후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을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자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고레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여기에 있는 몇 사람을 자신들과 같은 유대 동족이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그래서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그곳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파는 새로운 분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이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이 전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가 나오고 저들을 보기만 하면 복음이 쏟아지니까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라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전도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혁명적인 시도였지요. 물론 과거 집사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전도한 사실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고넬료 역시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절에 나온 헬라인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도피아의 원성도들은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도전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주어진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많은 영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 예수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셨던 것이죠. 이 표현이 구약에서, 이 주의 손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능력을 나타낸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썼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길을, 능력을 죄의 굴레에서 갇혀있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도 늘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미국의 전도자는 우리는 전도사들을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을 전도사라고 하는데 교회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무디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도한 무디에 수많은 영혼을 맡기셨죠. 그 이유는 무디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 이 무디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주일학 교단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 목사님 거절하려고 맡길 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에게 교단의 자격을 맡겨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반이 맡길 반이 없다라고 했더니 무디가 목사님에게 그러면 제가 반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거절도 못하고 그럼 해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무디가 맞서 숫자를 막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막 누리를 따르고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약속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놀이대가 보니까 그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반가워서 이렇게 다가가자 아이는 놀라서 집으로 도망쳤답니다. 끝까지 집까지 따라갔답니다. 그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침대 밑에 숨어있는 애를 데리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무디는 한 아이의 영혼을 급하게 사랑하는 교사였죠.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미국 교회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전도자 한 사람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던 경험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업적은 다 증거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영혼 한 명을 구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바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진짜 만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VIP다. 전도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의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전도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다. 세 번째는 양육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아주 큰 법을 가르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계급을 받게 되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능력을 크게 성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바나바로 인해서 교회는 더 성장했죠. 23절 2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을 초청하여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불러서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했던 거죠. 두 사람이 다른 것도 당하지 않고 무리를 가르치는 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정말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지 않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신앙 속수로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가르쳤을 것이고 성전 보혜사 성령이 오신 또 현재의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방향을 설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복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공부하는 방법이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자격증을 따고 직무를 결성하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내비게이션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모습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한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죽으심과 죽으심은 뭐예요? 삶이 있으니까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봉사와 양육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안디옥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훌륭한 신앙 지도자들이면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성도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28절에서 30절 시작.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큰 흉년이 유대에 들었어요. 그게 글라디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유대에 있는 흉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 다시 들어가니까 사울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서 불려진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 보내리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황제 글라디오 통치 4년일 때에 그때가 아마 주후 45년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 아주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작은 흉년이 아주 큰 흉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공에 처할 때 조건 없이 서로 돕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냈어요. 제자들 모두 유대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최선을 다해 원정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대에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믿음 안에 형제들이 현재의 필요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복음이라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준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는 복음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통받고 있던 유대의 교회의 부조를 보내 아름다운 교회였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 바로 이 부조에 아낌없이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의 시작, 연보,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현금이라고 씁니다. 부조, 남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연보, 이게 다 우리 어릴 때 쓰던 용어인데 지금은 헌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조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누어 줄 줄 아는 성도들은 마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도운 그 본 문맥과 비슷한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가지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처음 수술할 때 엄청난 기도의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인사마다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스승은 많아도 선생은 많아도 스승이 드문 세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 많은데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이겠죠. 학생은 많아도 정말 제자는 드물다. 학생들은 많아도 제자는 뭐예요? 정말 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실행하는 제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또 집은 많은데 가정은 많지 않다. 집들만 아파트는 우리나라 세대 수가 많다고 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어떤 목소리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가정에서 한 식탁에 모여 식사했던 그런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가 안 하니까 옛날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 다 있었어요. 했던 게 산업화되고 좀 살만하니까 바빠지고 어려되다 보니까 안 한 거지. 지금 가정의 식탁의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는데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푸는 아무리 머릿속에서 많이 알고 있어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없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참 여러 가지로 좀 비난도 받고 있지만 그분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로서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에게는요, 다른 말로 그걸 비난하는 것은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뭐든 전도해야 됩니다. 모든 결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일 전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적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오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보게 돼요. 야, 정말 저 사람들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미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날 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본 적이 혹시 있거든.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났구나 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예수적인들은 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하면서 표현하되고 더욱더 이 교회의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두드리고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다시 양육해서 그들을 정말 제자 삼아서 땅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 5장 1절을 꼭 펴서 같이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5장 1절이니까 적혀주시겠죠? 에레미야 5장 1절. 자,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죄악된 세상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영양식을 먹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전도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의 시작이며, 양육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의 시작이고, 구조의 시작이 참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며 구조하는 일을 즐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시니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구하는 고개수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